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천냥예배, 수령예배 때에 표상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 표상 제1번을 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표상 제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인류 구원의 청사진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과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표상적으로 이미 제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공부를 복습을 해본다면, 먼저 표상적으로 애굽은 어디를 표상한다? 죄악 세상을 표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을 표상한다 그랬고, 이 애굽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 그 유월절은 십자가를 표상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이 홍해는 침례를 표상한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대규모 침례식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 몇 명 정도 받았어요? 200만. 한 200만 명 정도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여정 제2번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한 40년을 합니다.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준비 가운데 광야 생활의 제1번 준비가 뭔가 하면은 뭘까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모든 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 영적으로 이렇게 적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떡을 먹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떡. 여기서 신령한 떡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지요.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하늘에서 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모세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냐 할 때 예수께서 사실은 그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그 떡이 바로 나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만나는 죽은 떡이지만 나는 산떡이라. 산떡이라. 당신이 바로 그 만나라는 겁니다.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어야만이 살아요. 이 떡을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떡을 먹는 거라. 요한복음 6장 그대로 되어 있어요.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먹는 건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게 바로 떡을 먹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산 떡을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손가락에 하나 잘라달라고 할 텐데 내 삶을 모르겠습니다. 한 귀신이 어떻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이 신령한 음료,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산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음료를 또 마셔야 돼. 반석에서 나온 물, 그게 바로 음료였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음료. 이 음료를 내시는 반석이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거기서 반석에서 언제나 뭐가 나왔어요? 신령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예요.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떡, 그 다음에 생수입니다. 사람이 떡을 안 먹으면, 떡은 여기서 밥을 말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며칠 정도 살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한 40일 정도. 예수님 40일 사셨으니까 40일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못 견딜 사람도 있죠. 저는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금식을. 근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금식도 따뜻할 때 해야지. 겨울에는 더 추워요. 겨울에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춥지. 칼로리가 없어요. 저는 보름밖에 못했는데 예수님은 40일 하셨어요. 근데 물은 얼마나 안 먹으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물은 일주일까지 안 가요. 며칠만 안 먹어도 죽어요. 그만큼 생명 유지에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 생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생수도 예수님이지만 반석도 예수님이에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런데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는 곳마다 있었어요. 저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반석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은 어레끈 물을 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했어요. 이 200만 명이 여러분 물을 한번 먹는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 300명 사는데 얼마나 큰 펌프가 이렇게 박혀 있는지 몰라. 그게 계속 공급되어 우리가 사는데 200만 명을 먹이려면 반석에서 얼마나 나와야 돼요, 물이? 말도 못해요. 옛날에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크세르크스 대왕이 헬라를 공격하러 갈 때 450만 명이 군대가 동원됐어요. 거기에 마린이, 손이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 450만 명이 한번 지나면 호수가 말라버리고 강이 말라버려요. 강이. 얼마나 물을 먹어대든지. 200만 명이 지나갈 때 여러분 강인들 참 보통 물 돼가지고 이건 살지를 못해요. 사람만 먹습니까? 그 양떼, 소떼,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사막 땅에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떻게 그 족속들이 살았겠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수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살아난 겁니다. 놀랍죠? 지금 그렇게 못 돌아다녀요. 200만 명이 어디 텐트 치고 돌아다녀요. 물을 어떻게 공급하려고. 이게 전적인 이적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우리의 피와 알파이고 우리의 요셉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와 알파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예수님은 반석이면서 반석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르면서 이런 요새와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그런데 이 반석을 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표상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반석을 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위 반석에 거기 계시겠다. 반석을 치는 건 여호와를 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칠 때 거기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를 때, 죽일 때, 칠 때 바로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른 것처럼 생명수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가서 반석에다 명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홧김에 이 나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큰 실수를 2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한 것이 첫째지만 둘째가 더 커요. 이미 반석은 한번 쳐진 바 됐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난다고 그랬는데 또 쳤어요. 2번이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으로 죽는 걸 표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잘못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나안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뭔가?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먹는 거.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나 먹이는 이 만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뭐로 산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사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뭐라는 거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사는 생명의 법칙. 신명기 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쓴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썼어요. 두 돌판이 똑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첫째 돌판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쓰여있고 둘째 돌판에는 다섯째부터 여섯째 계명이 쓰여있습니까? 그거 맞는다고 생각하면 손들었어요. 틀린다고 생각하면 손들었어요. 틀린다고 하는 분하고 비슷비슷하네. 이럴 때는 제가 절판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도 전면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쓰여있고 뒷면에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쓰여있고 이쪽 것도 이쪽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쓰여있고 뒷면에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쓰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나 뒤로 보나 똑같이 십계명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 두 개. 근데 거기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똑같은 문서를 두 개를 써가지고 하나는 종주국의 신전에 하나는 동시국의 신전에 할 때 그런 풍습으로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신전이 따로 없으니까 하나님 것까지 이 땅에다 두 개를 우리가 법계에다 보관을 했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던 법이 구체화된 겁니다. 똑같은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말씀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거 말씀이 생명이 된 거니까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의미를 아직도 잘 깊이 몰라요. 우리 생명 자체가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땅에서 난 떡 가지고는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 창조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력이 그게 말씀인데 그걸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Understand? 이북말로 접시됐을까? 어떤 사람 모른다 스탠드 또 그러고
예.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게 생명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먹여준 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떡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공짜로 만나 다 내리고 물 다 나왔지만은 말씀 안 듣고 불법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40년 후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말씀의 순종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죽는 결국은 육신의 만나 떡을 많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거지. 그 이 땅의 떡을 많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40년 동안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즉흥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명령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아이고 얘들 아담과 하와 너무 억울하다. 그래 고생 조금 하다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번 더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율법 없으면 죽는 거예요. 40년 만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난 겁니다. 살고 죽는 거는 떡을 얼마나 먹었느냐 만나를 얼마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율법 안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거 가르쳐주려고.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율법 지키면 산다 이 말이에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살고 죽는 거는 이 땅의 떡 얼마나 더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율법 안에 있어야만이 요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떡.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의 법칙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표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칙이 광야 40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당시부터 당신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칙이요 생명 유지의 수단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인도자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천사로 구름 기둥에 들리워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 구름 기둥 안에 계시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이 쫙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어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이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고 그들이 그 모세는 그 광야 지리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요. 어디로 가면 가까워 금방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가야 돼. 40년 동안 요리 뺑뺑이 저리 뺑뺑이 계속 뭘 가르쳐 주려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일까요? 순종하는 거. 순종.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해.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좀 바쁩니다. 조금 좀 어디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중근동 지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한 이상한 나그네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 쭉 여행을 하다 보면 밤쯤 되면은 자갈 물이 흐르고 자갈이 있는 냇가를 만나게 될 거라. 그때 당신들은 주머니에다가 또는 자루에다가 그 자갈을 잔뜩 담아갖고 가시오. 그 다음에 동이 틀면 아침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자갈을 꺼내서 한번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뻐할 사람도 생기고 애석해할 사람도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짜로 말을 타고 쭉 밤이 되니까 자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맞네 하고 대충 호주머니에 자갈을 몇 개 넣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넣는 사람도 있고 자루에다가 아예 넣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이제 쭉 가다가 새벽이 됐어요. 아침 해가 떠오른 다음에 그 자갈을 꺼내보니까 그냥 자갈이 아니고 우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보물덩어리를 보니까 우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행저 만났다. 이게 뭐 하나만 해도 얼마짜린데.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데 조금 더 또 해석한 거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자루에다 하나씩 좀 넣어 갖고 올걸. 네. 자 여러분이시여. 네. 그리스도인 삶이 이와 똑같아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캐낸 진리들을 그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것들이 영적 보석들로 바뀝니다. 그 보석을 우리 금고에다 가득 채워 놓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더욱 부유해질 겁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은 자갈을 보석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풍요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다시금 우리 시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서 하늘나라까지 더욱더 힘있게 가게 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길, 날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자갈들을 보석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아멘. 보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준비되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표상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석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또 생수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창고에 보물을 가득 채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